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였으면 무엇하랴. 수만 가지로 율법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으면 무엇하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은 창세기 한 권만 해도 그냥 두루마리로 된 게 얼마나 무겁고 읽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구약의 사람들은 읽어주는 그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전에 있던 성경은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얼마나 참 얇게 잘 만들어 있는지, 66권이나 되는 성경이 한 권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성경보다도 더 좋은 책이 없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난주에 1절 말씀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 위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미화해 놨어요. 전부 다 약점들, 실수, 허물들 다 감춰놨어요. 장점만, 드러나는 좋은 점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남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 다윗의 허물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아 같은 충신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살인자, 간접살인했던 다윗, 아브라함,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탄생한 것,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자기 자녀들하고 술 취해 해가지고 자녀들하고 동침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런 실수와 허물들. 베드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얼마나 부끄러워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 사건을 전부 다 기록해놨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 여자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것. 성경에 실수와 허물 기록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잘한 사람들 본받아서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 요셉같이 꿈쟁이 요셉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만약에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하면서 이놈의 형놈들 보자, 내가 출세하면 보자 막 이렇게 막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정 총무가 되지도 못합니다. 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이놈의 여자 보디발 부인 보자, 내가 출세만 하면 죽이겠다 막 이런 복수 칼날을 갈았더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도 한번 요셉까지 살아보자. 자기 혼자만 산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족들,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가족들 살려내고, 또 자기 민족 애굽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눠져 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살리잖아요. 구원자로 쓰임 받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의 예표, 이런 예수님이 참 팔려가는 그런 장면들도 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과 비춰보면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헤롯이 목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베드로를 구처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헤롯 왕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냐? 하나님의 사도를 죽였죠. 베드로 감옥에 가뒀죠. 의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누가 건드려서 죽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직접 치잖아요. 그것도 벌레를 먹어, 충이 먹어가지고 벌레가 막 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대적했다가 사도들 핍박했다가 죽는구나. 이런 사건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사도들 잘 도와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도와야지. 이런 책망을 통해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입니다,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광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원망하다가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늠하다가 멸망하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두 가지요. 본보기,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가늠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처럼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라.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휘몰아 쳐오면,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기 쉬우리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 만가지로 기록된 이유는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라, 구원의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제 성경
우리가 성경을 듣고 또 배우고 읽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좀 찾아줘 봐요.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왕이지만 별거 다 해봤어요. 과선도 가꿔보고 여러 여자들도 거느려보고 별거 다 해보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율법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수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마음판에 새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인격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호세아 본문에 오면 호세아 본문 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삼킴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삼킴 당하는, 지금 삼킴 당하지 않았지만 삼킴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우리가 이 성도님들 살아가는 것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희 이러면 삼킴 당한다. 너희가 망한다 그래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즐겨 쓰려면 깨끗한 그릇 돼야 되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해 보면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 깨끗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선한 일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 집에 살고 있는 나귀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순종을 잘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디로 나가서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고 홀로 처한 들나귀.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처한 들나귀 같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20명, 30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니것 내것 없이 전부 다 공동소유, 공동관리,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홀로 떨어진 들락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인간성이 어울리지를 못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섞여야 되고 잘 믹서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해. 모난 인격, 또 왠지 모르게 애로움을 느끼고 날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뭐 누가 사랑해 주길 바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되고, 오늘날도 무교회주의, 나는 혼자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유형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무형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좀 나를 낮추고 좀 내려놓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거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그리고 접근을 못해. 다른 짐승이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삐끌로 나가버려. 그냥 말도 안 들어. 주인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우리를 불러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단련하잖아요. 하나님 쓰려고 하는 사람들 단련해요. 저도요, 제 성격, 예수 믿기 전 성격 그대로 있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막 과음도 질르고 막 소리도 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막 대들고 이랬는데 그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만큼 낮추시고 이만큼 만들어 주셔서 조금만 변화돼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뒤에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전부 다 모난 성격들, 아주 그냥 성질이 개팍한 것. 그래서요, 성질 죽이려면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분노가 막, 제가 분노할 땐 그렇더라고. 요즘에는 좀 조절 능력이 좀 셀프 컨트롤, 이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폭발하는 경우가 참 적은데, 뭔가 막 머리에서 확 오는 것 같아. 막 성질을 막 확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 확 옵니다. 확 와요. 그래가지고 막 확 쓸어버리고 막 누가 뭐래도 안 들어 막 떼 패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성격들 가지고는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 살린다고 뭐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요. 보통 성격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 기술 모든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성격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40년 또 광야에서 훈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들나귀 같은 성격 누구나 다 있어요. 나는 없다. 아이고, 인간 본성은요 전부 다 있어요. 건드려봐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막 형제들이 구두기 속에 던져봐요. 보디발 구이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봐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지. 더 나오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들나귀 같이 못된 성질, 누군가 한마디 하면 팍 일어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막 아들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못된 성질, 요거 하나만 죽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지. 우리 이만큼 벌어간만 해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까지도 들나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특별히 이 고집이에요.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잘 어울려서 약한 사람도 다 보듬어주고 삐죽난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다 이해하면서 다 품어가면서 둥글둥글 사시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제 호세아서에서 누가 그런 들나귀 같냐? 고멜이에요. 고멜이 안 들어. 남편의 말 안 들어요. 아니 지 자식 놔놓고 지금 딴 남자하고 지금 이상한 일 벌리려 말입니다. 나가잖아요. 데리고 오면 나가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나가잖아요. 막 가시 울타리로 담을 치고 담을 높이해서 못 나가게 막아놓고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전부 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내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여 불러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자, 초대교회처럼 너나 내나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아직까지도 끼리끼리 노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교수끼리, 교회 선생님들끼리, 농부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존귀한 사람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같이. 오히려 좋은 교회는요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하기 전에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서망교회 장로 전부 다 그냥 봉사했다고 하냐. 주차장에서 봉사했다고 하냐. 봉사. 이런 사람이 봉사하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증거죠. 장로님들이, 교회는 누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탁 낮아져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온 영혼들 잘 품어주고, 그 사람들은 성질이 삐죽삐죽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잘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요, 여기서 홀로 떨어지면 이게 사탄의 밥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사자가 공격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들 막 숨어있다가 쫓아가잖아요. 떨어지는 것들 공격합니다. 약한 것들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막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 성도님들 왜 기도 안 해줘요? 전부 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이 말이 생각나.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들나귀처럼 살지 마시고 잘 어울려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 얻었도다. 10절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기 보면 이제 이 창녀가 돈을 주고 남자라 이런 그런 일들을 벌리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녀들처럼 돈 줘.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에 값을 주었다,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좀 도와줘라,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돈을 주면서, 없는데 그거 끌어다가 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썼다는 거예요. 값을 잘못 드렸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약하여지리라. 너 도와달라고 했지만 너희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진다. 오히려 더 쇠약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려워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많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그런데 많아질수록 열매가 많아질수록 번영할수록 주상들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 두 가지예요. 그 밑에 2절만 10장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또 우상도 섬겼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도 교회 나오면서 두 마음이 되면 잘 위험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마음, 오직 집중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예배 드리는 것이 연락되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한 것처럼 기억해 주십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쪼개지고 나눠지면 그 예배를 그냥 헛되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는 드린데 제단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그래서 너희 죄를 벌하니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된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되어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건강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돈, 물질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금반지, 시계 이런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 보니까 예배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전에 생각이 뚜렷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서 애롭기도 하지만 참 예배 이런 정신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고 강건하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강건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아프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육체 욕망이죠. 하나님 뜻 안에 있죠. 근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진락교회만 살펴봐도 제가 그렇더라고. 하여튼 딱 드러나더라고요. 예수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하여튼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오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수월하게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일찌감치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로 진액을 빼고 아주 어렵게 하시다가 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오랜 동안 살려고 바등바등 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영광이 될 때
화장실도 내가 볼 일도 다 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병원에 많이 가 있지 않고 한 달 안에 좀 아니 한 달도 길어요. 일주일, 2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유언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성을 쌓았지만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이 성읍들 다 불타서 무너지게 한다.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밖으로 막 확장되어 나간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아니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무서워하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성곽이 되어준다. 불성곽. 하나님 딱 막아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성벽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 잘못 성벽 쌓아놓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왕궁도 성정도 다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성벽 없어도 하나님 막아준다. 오늘 기도한 권사님도 있는데 저는요 금년에 가장 한반도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태풍 가운데 가장 센 바람 까딱하면 우리나라 올 뻔했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다 끝까지 가지고 일본 갔다는 게 참 하여튼 감사하더라고. 아무튼 하나님이 막아주는 하나님이 육신의 이 힘으로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시간 들이고 주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한 성을 쌓는 거예요. 견고한 성, 보이는 성,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 잘 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쌓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들 가정도 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좋은 바를 때는 교훈 받고 뽑아낼 것 책망할 것 내 속에서 책망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살지 마시고 잘 어울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음탕한 고멜 여인